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이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네, 오늘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희한 목사님 아세요? 네, 안희한 목사님이 최근 담임하고 있는 예수비전 성결교회가 폐쇄당하는 일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안희한 목사님께 예전부터 이렇게 들려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희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 따인 제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했는데 저번 주에 교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를 27일까지 폐쇄하는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데에서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코로나 확진이 났을 때 그 교회를, 그 건물을 하루만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하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교회에만 27일까지 폐쇄를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누가 보아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억압당하고 입을 다물지만 이렇게 안희한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비전 성결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폐쇄를 당했었는데 그 폐쇄가 당하고 나서 거기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런 말 했대요. 제가 그날 딱 못 나갔는데 제가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피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안희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것을 피한 게 잘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주님을 예배하다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정색을 하면서, 그분 앞에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 존 메가다 목사님께서 실내 예배를 중단하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나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 중단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경고 편지를 받았지만 이렇게 화답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하면 나는 감옥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어 그는, 나는 다른 사역을 많이 해왔지만 이런 사역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 어서 가져와 봐라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우리 바울도 그러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했고 그리고 편지로서 초대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메가다 목사님의 평소 설교 모든 부분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이 정신과 이 스피릿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45년 동안 사용했던 주차장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했지만 이 메가다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번 주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어떤 설교냐면 제가 그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맥아더 목사가 오늘날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과 무법 속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코로나19 예배 제한 명령과 관련해 당국과 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는 세계 각국의 정부는 전염병 문제와 이에 대해 대응을 국제화시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구원사를 통해 기다려온 구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세계 정부를 갖게 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 메가더 목사님이 저번주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세계의 통합이, 세계의 단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단일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이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단일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단일화 작업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메가더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인들을 상대하는 권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재기능하지 못하도록 폐쇄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와 어울린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짐승의 표와 숫자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존재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급변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님이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말세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무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를 제거함으로 더 많은 무법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사단의 지도자가 세상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다. 거짓 예언자의 도움을 받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이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이를 확실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는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딱 좋은 때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타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눈이 멀어서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우리가 무엇과 대항하여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영웅 행세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가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 시대에 나타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빛이 될 자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승리할 자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자들은 사랑의 눈먼 군대입니다. 제가 이 사랑의 눈먼 군대라는 것은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생겼을 때,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진리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어떠한 환난이 오든지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오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한 것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그 임재를 따라가고 임재를 먹고 마시고 임재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목소리 내서 싸우고 외치기 전에 주님의 임재에 곁들여져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에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이 임재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기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임재의 사람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지만 이 임재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값어치는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존귀함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주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올라가라,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주님의 임재가 나와 친히 함께 하시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우리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한 번도 지지 않는 승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부가 쌓이고 권력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왕의 왕의 백성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평생에 걸쳐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때론 죄에 넘어져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능가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걸 아니까 주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니까 고백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단순히 위대한 분, 놀라운 분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곁들여 있으니까 내 평생의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얼굴 구하기를 갈망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모든 것보다 고상한 것,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새벽 만나를 쉬고 있는데
새벽 예배는 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인도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매일 있는 우리 한 형제님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다른 것을 하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달콤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달콤한 게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늘 회개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망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갈망하는데 저희 집에서도 진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있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기가 죽어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교회를 와도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사람. 어제도 진짜 오랜만에 제가 집에 잘 안 있는데 집에서 설교 준비 하루 종일 어제는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에 나갔는데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녁에 봤는데 저녁에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눈치 보여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이전에 즐기던 것이 즐기는 게 아니라 가장 즐거운 것이 송이꿀보다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정릉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서 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달콤하고 그것이 나의 취미생활이 되고 특기생활이 되는 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제대로 들어가면 취미생활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특기생활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율법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공존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뭐가 있느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야. 주님의 오른쪽에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끝나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의 정도는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도 이 주님의 기쁨 앞에, 주님의 평안 앞에 클 수가 없고 작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10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권력도 주 예수님을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깨달으니까 유혹과 핍박이 와도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그냥 객기로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용기 있게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용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나를 위협하는 위기와 위험과 박해보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간이지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우리 1절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얻었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핍박뿐만 아니에요.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들 혹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 오직 예수님만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세상 부귀 따위랑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세요. 또 주님의 임재는 단순히 감정의 충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까지 주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자 다윗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 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보기에도 그의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나의 감정과 기쁨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러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지 않고 7년 대환란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단순히 축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들으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40일 동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의 그 임재가 얼굴 가운데 깃들여졌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얼굴에 깃들여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힘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친다면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단순히 몸만 치유하고 단순히 얼굴에 빛만 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면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니까 죽음이 맛보지를 못하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한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 따위가 주님의 임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임재의 최고의 값어치는 바로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지어지냐? 지혜가 부어져요. 의로움이 부어져요. 거룩함이 부어져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구원함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한 가지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분별을 뭐로 하느냐? 열매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열매를 할지니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세상에 붙어있느냐?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어딘가 붙어있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냄새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리석은 인간이요,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참신자였던 존 웨슬리가 죽기 전에 한 말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철야 2부 시간에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다니엘라 우리 자매님 오셨을 때 그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나누면서 정말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위대한 업적을 낳겼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감리교 교단의 창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별로 추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를 살펴보니까 수많은 은사자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부흥을 일으켰고 주님이 한테 크게 사용했는데 주님을 놓치고 나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요.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은사도 있었어요. 뛰어난 복음의 사역자였어요. 이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말로가 어떠냐?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 하루 내도록 읊조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영혼에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의 고백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짧게 나눈 것처럼 주님의 임재의 값어치는 이처럼 어마하고 존귀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들과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드린다 말하고 성경을 읽는다 말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유대교를 믿고 있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이 왔는데 보지 못하는 거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의 임재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허울로 자신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없어서 아모스를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제사장들, 예배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그때 당시의 교계의 현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이 깨지고 불이 타도 자신과 상관이 없는 거야.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호와 이름을 짓밟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최고로 좋은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챙기는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고작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그것을 바꾼 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직장에서 잘릴까봐,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문을 닫고 다신 열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예배를 멈추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임재의 값어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배드리는 이 존귀한 일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좋은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값어치를 알고 이용하는 자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허울 가운데 종교놀이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누구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그 당시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는데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금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려고 말해요.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 금신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앞에 찬양소리, 노래소리, 음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엎드려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 이러한 우상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명령에 불복하고 끝까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왕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이 누구였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나와 내라는 말을 여러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그에 절하고 영광을 돌리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중심의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금신상은 얼굴은 달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은 음란함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은 헛수업일 뿐이고 실상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우상의 개념은 세상의 더러운 죄에만 통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안 내려오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모세에게 들키자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해봤자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그 성도들을 죽이는 거고 그 목사를 죽이는 일이에요. 목사님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높이고 떠받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받은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믿게 한 통로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칭찬하는 성도들만 새겨야 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선지자인 줄 알고 착각해요. 스스로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 교만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교만이에요. 은사를 받아도 부흥이 일어나도 수많은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에도 교만해지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진 않았는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 말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교만이 교회를 죽이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 뒷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을 받는 일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자랑하게 하고 누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직 모든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모세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그들의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러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따랐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고 주님을 따라 나왔다고 말하고 인생을 던졌다고 말했지만 충격적이게 그들의 중심은 한 번도 주님이 중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합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목이 마르면 바로 불평을 해요. 고기가 없으면 바로 불만을 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 가운데 불만이 올라오는 것,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주님이 원하는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본 좋은 물품들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순양의 기름보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죄가 단순히 불순종죄가 아니란 거야. 주님의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어떤 죄냐?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이.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책망에 대해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옵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사울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따라서 선택하기 시작하고 그 인정에 따라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이.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책망을 듣고 엎드려져서 죄를 모두 끊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중심은 죄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내가 거룩한 왕의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두려워서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죄 지는 건 떳떳하게 잘 지어요.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 은밀한 죄가 밝혀지는 것이, 내 모든 게 밝혀져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내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 이게 두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이 중심을 알고 너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의 본심을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발 갈망을 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경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의 중심이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음란함, 알코올, 나의 수많은 죄들, 탐욕과 시기,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게 이 사울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경배하는 자였어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이 두려워서 회개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에 두려워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가 사람들 앞에 이 죄가 드러나려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게 밝게 비춰지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워서 회개합니까? 이게 추악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주님의 눈물에 눈물이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 말하고 주님을 왜 일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임재를 이용하고 있는가?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뒤에서 찬양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에 찔려서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사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경배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허수아비일 뿐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나 그 임재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들, 사역을 이용하는 자들, 내 앞길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 내 노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 얼마든지 주님을 이용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장에 보면요, 시몬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시몬이 마술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그 뒤에 그 도시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이 사람들 앞에 마술로 향했던 시몬도 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따르던 스승이었는데 그 도시에 빌립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이 시몬도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전심으로 따랐던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심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동기가 있느냐? 너가 나에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은 이 중심을 다뤄보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시라. 빌립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간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전심이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던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따르게 하고 싶었던 거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너가 전심으로 복음을 따른다고 말해도 이 도에는 관계가 없고 분기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까지 드리지만 여기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나 때문이라는 거야. 중심을 파헤치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 온다 하지 말고 예배 받기 위해 온다고 말하세요. 말할 때는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말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해요. 얼마나 가찮게 주님이 보이겠습니까? 그의 실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몬 같지 않습니까? 시몬은요 초신자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요 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형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이러한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말함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왜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역자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만 사역자였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역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전심으로 바울을 따랐는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자기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자기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앞구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그 리더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의 눈물은 여기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손과 발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내 비전은 그쪽이 아닌 거예요. 내 꿈은 그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잔치에 들어와라.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초청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밭을 샀습니다. 지금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내가 소를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얄팍한 것들 때문에 진리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사울처럼 놓치지 말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 그리고 초신자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역자의 수많은 사람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원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이용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가 있냐? 얼마나 탁월하냐? 얼마나 용기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눈물에 관심이 있느냐? 내 마음이 찢어진 거에 관심을 갖는 자가 없구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에 관심을 갖는 자가 없구나. 탁월할 수 있어요. 용기 있을 수 있어요. 부와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사람. 주님은요,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고 눈물이 가득했던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자가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임재의 값어치를 모르고 종교적인 허울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값어치를 알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나눌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값어치를 알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주님과 마음이 합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사무치는 장면이에요. 아마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예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정말로 비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가짜를 죽일까라고 핍박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눈이 멀어서 내 모든 걸 쏟는 사람, 내 모든 걸 드리는 사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드렸어요. 인생을 깨트리고 눈물로 닦아드립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입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귀한 발에, 그때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의 달콤함, 사람의 유혹, 사람의 시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매료된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라는 호를 지킬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단 하루라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붙잡지 않으면 단 하루도 나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의 예배, 이 사람은 예배 당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금세 당해도 예배 드리고 찾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곳, 공안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책 잡고 있을 때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드려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시몬의 전심과 다른 전심, 중심을 온전히 쏟는 중심.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한 예배 한 예배를요 목숨을 다해드리고 전심을 다해드리고 쏟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시고 내 완악한 마음,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몰라는 이런 식의 잠들어 있는 내 모습, 마음을 쏟지 못하는 내 모습, 주 앞에 온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매료된 자들, 그는 예전에 죄를 즐기던 자일 수 있어요. 예전에 죄를 따라가던 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마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주님 찾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놓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백에 바뀌어버리는 거야. 나를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구하고 그 달콤했던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달콤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이 존재론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는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모든 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찾았던 많은 것을 채울 수 없던 공간, 오직 주님의 임재로 채워짐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자체가 좋아서, 주님의 임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임재만으로 만족해서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임재를 사용해요. 근데 임재에 매료된 사람은요, 임재가 사랑스러워서, 임재가 아름다워서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용하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소의 외양간에 소가 채워지기 위해, 감람나무가 소출이 넘쳐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에 매료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가난해지고 예수로 부해집니다. 그들은 예수로 울고 예수로 웃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핍박받고 예수로 세임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사역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줄었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역의 성장이 아니에요. 사역의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라면 내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는 마음이 쏟아져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리라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리는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자기의 이름이 사라져도, 자신의 이름의 석자가 새겨지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강야의 길을 예비하는 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기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막 가운데 길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탄한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평탄한 길을 내고 고든 길을 내면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편하기 위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불을 누리기 위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기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조롱 소리를 듣기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살 때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눈먼 자가 되느냐. 결국은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버티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제 죄에 넘어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잊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죄를 보면서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만들고 막 하고 있잖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죄를 진 것 가지고 평생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용서를 하고 정말로 죄를 뉘우쳤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 중심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 그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울과 같이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는 자였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임재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1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5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것을 탕감받았을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여자가 그런 자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초대했을 때 내 발도 씻겨주지 않았다.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근데 많은 죄를 탕감할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음을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며, 내 머리에 감난유를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것.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겐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죄인의 죄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꼬꾸라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영광스러운 사랑의 빛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의 빛과 이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기 시작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거룩한 빛과 사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전에 같이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뮤트 좀 풀어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만이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뮤트 좀 다 풀어주세요. 악기들 뮤트 좀 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친 적이 없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전심으로 우리에게 나오신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용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철저하게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 나의 삶이 주님의 고집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얘기하시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죠. 이 십자가는 한 번도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 번도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욕을 위해 주를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노후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드리며 찔린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이용하지 않는 100%의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토록 주님을 이용하는데, 나는 이토록 주님을 사용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왜 나를 전심으로 대해주십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를 연약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주님과 죄인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던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 주님 우리의 영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눈이 멀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고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면서 사울처럼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순결하고 정결하게 아무런 꾸밈 없이 이용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빛이, 그 거룩한 빛과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가 사랑의 눈먼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